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둘러쌌어요.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것을 두려워해서 왕과 국민에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동분서주하고 막 외쳤어요. 나라가 이 정도면 정말 그렇잖아요. 완전히 포위돼서.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참소해서 그 어려운 위기의 감옥에 이제 갇혀 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없이 조국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이제 일을 이루어 보려고 막 애를 쓰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해석이 주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이 선지자는 사명이 기도는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목사님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왜 세운지 아세요? 기도라고 세우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은 이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권사님들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공의와 이 정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회개하라고 국민들에게,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 외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 회개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도 낫고 회개하시오. 그래야 모든 것이 잘 경통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면은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겠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려울수록 마귀는 더 역사해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를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다니면서 외친 거죠. 나라가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시간도 안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이제 배제 뒤로 제껴놓고 인본주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시위대 뜰 감옥에다 갇혀놓고 이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감옥에서 이제 녹아지죠.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기도하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깨지는 거예요. 깨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같이 약복강에서 깨진 것 같이.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분들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기도해야죠.
감옥에서 깨지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넣어놓은 거죠.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뜻대로 우리의 정한 때에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깨져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책임지시는 거죠. 하루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패에 홍수를 만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악화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정말 답답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우리는 언제 끝나갔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이 접종 예방주사 백신 지금 언제 여러분들 맞을지. 맨 들려오는 소리는 백신 맞아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잘 됐다는 건 별로 없고.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요. 답답하지만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아주 온 천지가 캄캄해서 이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이제 앞뒤 꼼짝 못 올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우리의 막다른 길에 주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듣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한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반신반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올 때 갈 데가 없을 때에는 진짜로 그때에는 누굴 붙들어야 돼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에는 이거 많이 부르는데 저도 이게 교만이 꽉 찬 것 같아요. 이 찬송을 별로 안 부르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찬송을 별로 안 부르요. 전에는 360일 철회 빌릴 때 이 찬송을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리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가도 많이 불렀고요. 근데 보혈의 찬송이잖아요. 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어 옵니다. 회개 찬송이. 여러분 이 찬송이 잘 나와요 요즘? 아직도 우리가 덜 깨져서 그래요. 이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많아서 전부여 있어서 손들지 않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뭐죠?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래서 그는 아직도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곧 성이 뭐죠? 함락될 위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열심을 더 내고 있었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덮쳐서 사업도 안 되고, 사업 잘 되는 게 요즘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럴수록 더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야 진짜 대단한 분들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열심을 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유다를 치러 지금 올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만간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서 에레미야는 정말 절망하고 있어요.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어두웠던 이제 유다의 그 멸망 그 직전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 많이 해야죠. 중국이 우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우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거기서 이쪽으로 뭘 쏠 것 같아요? 여기 가까워요. 여기 지금 평택에서 보일 정도예요. 북한. 참 저 중국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코밑이에요. 코밑. 여기 평택에서 바로 직선으로. 미군 부대를 평택에다 지금 뒀잖아요.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제가 머릿기사만 봤어요. 바빠서 내용은 읽지는 않고 주로 내용은 잘 안 봐요. 근데 그 머릿기사가 뭐냐, 지금 DC 그 워싱턴 있죠. 워싱턴이 두 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DC 백악관이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죠.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한대요. 일본어고만 그러고. 우리는 미움털이 배겼나 봐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백은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를 하셔야지. 우리 백은 또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도와줘야지.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노린자 자리거든요. 우리 한국을 넘겨주면은 미국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곳이라. 중국 때문에요. 소련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요.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셔야 된다. 조만간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뺏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이제 불타버릴 것이고 성전이 그러면은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또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어둠을 뚫고 새로운 날의 태양의 빛이 떠오르듯이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차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셔서 에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너는 못해도 나는 한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망했을지라도 다시 재개하게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첫째로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천만 이 기독교인인데 기도면은 살 수가 있어요. 나라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 일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이것은 내 일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손님으로 이제 초청해서 그래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금 초청해서 뒤에다 모셔놓고 내가 한다 이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오직 혼자 일을 다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7일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오늘 우리가 태어난 생일인데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안식일이다. 내가 이 일을 다 이제 맞춰놨다. 너의 인생은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춰놓은 일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뭐 쉬면서 인생을 살도록 지어놓았지 일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일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권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주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 원했던 것이죠. 뭐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 결정권은 하나님만 가지기를 원했어요. 최종 심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좋다면 아담도 좋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면 싫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말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것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우리도 싫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좋아.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데 나는 좋아. 주권을
동등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주권을 나누기를 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주에는 주권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주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조건 중 제일 중요한 조건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믿음만 가지고 있지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청명과 나의 모략과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으로 내가 이 일을 해보겠다.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까? 내가 다 하는 거야 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이게 신앙이 맞습니까? 자, 할렐루야. 이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 좀 잠깐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내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것. 안 되면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죽는 것이 내가 차지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죽더라도 하나님은 뭐죠? 부활시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주권을 포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행위에 자주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80이 됐어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미디안에서 그 양떼를 거느리고 있을 때 산비탈을 이렇게 지나는데 멀리 이렇게 보니까 이 가시떨기 그 아주 천한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많이 있고 광야에 가장 천한 거지죠. 흔한 거지, 흔한 거. 여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요.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으면은 대부분 이 가시나무이거든요. 여기에 가시나무가 그냥 타면 폭삭 없어지는데 여기는 불이 붙었는데 이게 계속 타는데도 전혀 내랑거나 뭐 없으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봤어요. 보니까 진짜 불은 붙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뭘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의 주권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주권.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 주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규례는 이 신발을 벗어서 넘겨주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게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기서도 있죠. 보아스가 전수로 좀 이렇게 좀 모르는 전수고 그 보아스를 누가요? 이 룻이 좋아했죠. 둘이 먼저 만났고 그런데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 갔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더 가까운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그 집에 아이를 낳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이건 뭐라고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주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보내겠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입이 둔합니다. 그래 내 형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생이 무엇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네가 그동안 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주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양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가 양보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마. 내가 내 앞에서 신발을 내어 맡긴 이상, 내 주권을 내게 맡긴 이상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를 붙들어서 사용한다.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신을 벗어 던지는 것은 내 권리를 양도하는 것, 이 권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모세가 자기의 선악에 이 권리를 양도하고 인생에 사는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 그 이상은 하나님이 이제 인수인계해서 이 모세를 이제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할 것 같아요? 모세가 똑같죠. 신발을 벗어라 그러겠죠. 내 신발을 벗어라. 이건 뭐라고요? 내 삶의 주권을 내게
내게 내어 맡겨라. 수고하고 온 짐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수고하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데 좀처럼 맡기질 않습니다. 이것은 내 겁니다. 왜 하나님 여기 손대려고 그러세요? 쉽게 우리는 전에 기도원을 가면은 그 강사님이 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보따리 여기다 다 풀어놓고 오늘 은혜 받고 그리고 축복 받으라고. 그러면 막 우리 박수 치고 막 회개하고 오늘 보따리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막 이래놓고서 예배 끝나고 갈 때에 또 그놈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래서 근심 걱정 보따리 또 메고 또 간다는 거예요. 부강사님이. 그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혹시 책임 안 져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망해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은 망하는 자를 다시 보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장자구이에 이제 얹어놓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달라 이제 칼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죽여 놓아도 도로 살려 놓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죽여 놓아도 살릴 것을 믿고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잡아서 바치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든 살려놓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자기의 일생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복주고 복주며 뭐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와서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적군인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야, 나는 누구 편들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군대 장관으로 내게 왔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 주권을 내게 넘겨줘라. 여호수아가 당장 신발을 벗어서 내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신발을 벗었으니까. 이제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권 행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희생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신발을 받아 던짐으로 이 주권을 인계 이제 받아서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죠?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와서
묶이고 또 막힌 것 풀어주시는 거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은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봅니다.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원한 삶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주권을 포기해 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일은 주님의 것이요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맡은 일도 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곧장 이제 불러야죠. 주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믿음으로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야이로 딸이 죽었으나 살리셨고 또 과부의 그 외아들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그 상여가 나가는 그 관 속에 있는 청년을 관에 손을 얹고 멈추게 하시고 살려냈어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으나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7매 묶은 송장 나사로가 살아서 껑충껑충 뛰어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불가능하죠.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아직 우리 의학이 발달 안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헌금도 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주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모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